자, 오늘 우리 함께 읽은 말씀 통해서 설교 제목 같이 읽어보죠. 절망의 심연에 빠진 인생, 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살다 보면 우리에게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이 부딪혀 옵니다. 산술적인 문제, 딱 떨어지듯이 칼로 두부를 썰듯이 딱 떨어지는 문제들만 있으면 별로 어려울 건 없겠죠. 물론 모든 문제가 다 어렵다는 이야기는 아닙니다만 간혹 가다 보면 이게 뒤죽박죽일 때가 있단 말이죠. 착한 사람이 어렵게 사는 일들이 부지기수고 나쁜 사람들도 세상 기준에선 제법 잘 사는 경우들을 우리는 많이 봅니다. 그러니까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이 세상엔 많다는 거죠. 우리 욥기가 우리들에게 가르쳐주는 이 고난이라고 하는 건 산술적인 문제가 아닙니다. 이해할 수 없는 고통에 대해서 말을 하는 것이죠. 자, 그의 고난의 출발점을 우리가 지난 시간 봤죠. 하늘로부터, 이 하늘의 어전회의라 할까요? 하나님의 그 회의석상에서부터 사실 욥의 고난은 시작이 되는 거예요. 또 보십시오. 욥을 두고 하나님과 사탄의 이 모종의 대화가 오고 간다는 것. 자, 이렇게 하늘의 장면이 끝나고 땅에 이 우리의 인생의 무대로 장면이 바뀌어지게 되자 어떻습니까? 졸지에 하루아침에 역대급이라고 할 만한 재난이 막 쏟아지는 거예요. 이게 욥에게 있어서 참 이해할 수 없는 고난이었던 거죠. 그래서 욥기의 시작은 이 시작에서부터 사실 우리를 완전히 궁지에 몰아넣는 것 같습니다. 욥은요, 자타공인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도 그는 참 온전하고 정직하다, 여호와를 경외하고 악에서 떠난 자라, 하나님께서 그렇게 인정하신 하나님의 종이었습니다. 그런데 사탄이 이 일을 제기하면서부터 문제가 생기는 거죠. 욥이 어찌 까닭 없이 하나님을 경외하리이까. 아멘. 자, 이 말씀, 이건 사탄이 도발적인 질문을 표현한 말씀인데요, 이것으로 인해서 이제 욥은 하나님 앞에 자신의 신앙의 순수성을 입증해내야 했던 거예요. 자, 사탄이 먼저 제기했던 부분은 무엇이었습니까? 욥의 소유물에 관한 것이죠. 여기에 욥의 모든 재산이 포함될 뿐만 아니라 그의 자녀들까지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한번 이 부분에 치십시오 하고 나서 재난이 쏟아지니까 하루아침에 잿더미가 되어버린 거예요. 미국 뉴욕에 있는 로어 맨하탄이라고 하는 곳에 옛날 세계무역센터 자리가 있습니다. 근데 그곳의 이름을 그라운드 제로라고 붙여놨어요. 그라운드 제로라는 건 군사용어인데 핵무기로 폭격을 당한 지점, 피폭의 중심지를 말할 때 그라운드 제로라고 말을 합니다. 근데 우리가 잘 알듯이 2001년 9.11 테러로 인해서 3,000명 이상의 희생자가 나오게 되었던 그 테러 현장을 미국은 그라운드 제로라고 부른 거예요. 완전히 쑥대밭이 돼서 아무것도 없는, 지금이야 물론 다시 새로운 세계 무역센터가 지어졌고 그 추모하기 위해, 희생자들을 추모하기 위한 넓은 공원과 인공 호수 아름답게 조성이 되어 있습니다만, 이 그라운드 제로라고 하는 건 완전히 인생의 제로점을 의미하기도 하죠. 근데 욥의 인생이, 욥기의 시작에서부터 우리는 그 모습을 보게 되는 거예요. 마치 융단 폭격을 받듯이 속수무책 모든 것이 쑥대밭이 되어져 버린 욥의 인생의 무대가 그라운드 제로가 되어버린 것이죠. 거기서 욥은 땅에 엎드려 버립니다. 그리고 상한 심령의 예배자가 되면서 아주 쓰라린 고통 속에 찬송을 부르죠. 1장의 마지막에 그래서 어떻게 종결이 됩니까? 이 모든 일에 욥이 범죄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향하여 원망하지 아니하니라. 아멘. 자, 그런데 여러분 보세요. 이게 욥기의 1장이란 말이에요. 욥기의 시작이 바로 이렇게 엄청난 고난으로부터 출발한다는 걸 지금 보여주고 있어요.
자, 우리 지난주에 말씀드린 것처럼 1장과 2장의 하나의 공통된 구조는 하늘의 장면, 땅의 장면, 그리고 욥의 반응이라고 하는 그 순서가 2장에도 그대로 이어지게 됩니다. 지금 1장의 마지막 부분에서 이제 손에 지푸라기 하나라도 쥐울 것 없이 완전히 빈털터리가 돼서 길바닥에 나앉아버린 그 욥. 그 욥을 뒤로 한 채 또 하늘에 어전회의가 열리는 장면을 보여주고 있어요. 같이 보시죠. 또 하루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와서 여호와 앞에 서고 사탄도 그들 가운데 와서 여호와 앞에 서니. 자, 이 내용도 1장과 흡사하죠. 다만 시간의 차이가 있을 뿐이에요. 또 하루라고 하는 다른 날에 일어난 일을 보여주는 겁니다. 근데 여기 또다시 사탄이 등장을 하고 지난번과 같이 사탄 앞에서 하나님은 욥을 이렇게 칭찬하십니다. 내가 나를 충동하여 까닭없이 그를 치게 하였어도 그가 여전히 자기의 온전함을 굳게 지켰느니라. 아멘. 욥의 신앙을 의심하고 공격했던 이 사탄의 도전에 욥이 이겼다고 하나님께서 손을 들어주시는 거예요. 자, 여기서 까닭없이 그를 치게 하였다. 이게 무슨 말씀인가요? 이것 자체가 욥의 고난이 단순히 죄지었기 때문에 매맞는다, 잘못한 거 있기 때문에 망했다, 이런 인과응보의 고통과 다르다는 걸 알려주는 부분이죠. 자, 그런데 사탄이 뒤로 물러서지 않아요. 1라운드에서는 그가 패배한 것 같은데 다시 한번 도전할 뜻을 이렇게 밝히는 거예요. 사탄이 여호와께 대답하여 이르되 가죽으로 가죽을 바꾸오니 사람이 그의 모든 소유물로 자기의 생명을 바꾸올지라. 네, 여러분, 이 말의 의미가 뭔가요? 마치 사탄은 공자 앞에서 문자 쓰듯이 하나님 앞에 격언 비슷하게 가죽으로 가죽을 바꾸라, 알쏭달쏭한 말을 하는데요, 그게 뒤에 보면은 분명한 의미가 나오게 되죠. 자, 사탄의 정체를 우리는 그는 대적자라, 고소자라 하는 걸 언제나 잊지 않고 보아야 합니다. 그는 자신의 정체성을 바꾸지 않아요. 그래서 사탄의 목표는 어느 한순간도 변함이 없습니다. 그게 뭔가요? 욥을 뒤 흔들어서 무너뜨려 버리고 하는 게 사탄의 목표죠. 근데 그 목적 달성을 위해서 전략은 바꿀 수 있어요. 얼마든지. 그래서 1차전에서는 욥의 소유물을 쳤잖아요. 근데 그게 안 통하자 이제 2차전에서는 욥 그 자신을 치겠다라는 그런 전략으로 나오는 겁니다. 이제 주의 손을 펴서 그의 뼈와 살을 치소서. 그리하시면 틀림없이 주를 향하여 욕하지 않겠나이까. 여기 보시면 이제 가죽으로 가죽을 바꾼다라는 의미가 뭔지 나오죠. 4절에 보면 가죽, 생명 나오는데 이 5절의 말씀을 보니까 그게 결국은 뼈와 살로 이루어진 욥의 몸을 치라는 이야기인 것입니다. 자, 1장에서도 우리는 이 불길한 징조가, 하늘의 어전회의가 끝나자마자 땅이 쑥대밭되어진 장면을 보았는데 2장도 지금 비슷한 흐름을 가다 보니까 대략 직감하게 되는 거예요. 예감하게 되는 거죠. 야, 욥의 인생에 또 한 번 풍파가 일어나겠구나. 아니나 다를까 이 회의가 끝나자마자 하나님은 또 선뜻 사탄의 도전에 수락하시는 거예요. 내가 그를 내 손에 맡기노라. 다만 그의 생명은 해하지 말지니라. 자, 1장에서도 그랬고 2장에서도 수락은 하십니다만 절대적인 주권은 하나님께 있다는 것을 딱 보여주시는 말씀이 이거예요. 자, 이 말씀은 생명의 주관자가 누구냐? 오직 한 분 하나님이시다 하는 것을 가르쳐주고, 또 하나 사탄이 어떤 도발을 해오더라도 여러분 잊지 마십시오. 사탄은 사슬에 매여 있는 사자라고 하는 것 말이에요. 자발적으로 보이나 자발적이지 않아요. 최종 결정권자는 사탄이 아니고 언제나 절대 주권의 하나님이시다 하는 걸 지금 이 말씀은 보여주고 있는 거죠. 자, 그렇게 이해를 할 수는 있습니다만 그래도 마음으로 받아들여지지는 않아요. 쉽게 납득되지는 않죠. 왜 하나님께서 그걸 수락하셨나?
1장에서도 그 도발을 하나님 차원에서 막아주시면 그 인생 풍비박산 나듯 그렇게 무너지지 않았을 텐데, 이런 생각을 우리가 하잖아요. 근데 여러분, 이 납득되지 않는 부분을 남겨두셔야 돼요. 욥기의 서두에서 나오는 이 고난의 신비 혹은 고통의 아주 깊은 심연을 우리가 너무 빨리 정형화된 답을 내려고 생각하지 말고 욥과 함께 계속해서 이 고난의 터널을 지나가면서 결국에 가려지고 감추어진 것 같은 하나님의 뜻이 드러나기까지 우리가 계속해서 이 욥과 함께 이 고난에 동참하는 것이 사실은 매우 중요한 부분이 되기 때문입니다. 자, 여러분, 하늘의 어전회의 장면, 이렇게 땅의 장면으로 연결될 때 이제 전개가 훨씬 빨라집니다. 1장과 또 다른 점이에요. 보세요. 7절, 사탄이 이에 여호와 앞에서 물러가서 욥을 쳐서 그의 발바닥에서 정수리까지 종기가 나게 한지라. 일종의 재가를 받는 형식인 것처럼 곧바로 사탄은 욥에게 자신의 그 고난을 행사를 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어떻습니까? 특발성 질환이 일어난 거예요. 원인 불명에. 그러니까 하루아침에. 그래서 발바닥부터 정수리,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성한 곳 한 데 없이 종기가 나는 아주 악성 피부 질환에 걸리게 된 거죠. 가만히 한번 생각해 보셔요. 여러분, 현대의학이 질병이라고 규정하고 있는 그런 범주의 질병의 종류만 3만 가지가 넘습니다. 근데 많고 많은 질병 중에 왜 사탄은 욥에게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종기가 나는 질병을 그에게 주었을까? 아마 사탄이 생각하기 이게 가장 효과적으로 욥에게 백기투항을 받을 수 있는 방법이라 생각한 거예요. 죽기 직전까지 괴로워하는 이 질병. 그래서 그 다음에 나와 있는 모습을 보면 우리가 알죠. 깨어진 질그릇, 사기그릇으로 자기 몸을 이렇게 긁어야 할 정도의 그 고통 말이에요. 그렇게 해서 욥으로 하여금 가장 빠르게 항복을 받아낼 그 질병을 이렇게 선택을 한 것이죠. 근데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짚어야 될 부분은 성경이 가르쳐주고 있는 이 질병과 직접적인 사탄의 관계는 모든 질병이 다 마귀의 짓이다, 모든 질병이 다 귀신 때문이다, 이렇게 가르쳐주고 있지는 않아요. 이건 매우 조심해야 될 부분이죠. 특정 몇몇 부분에서는 그런 연관성이 있지만 아닌 경우들도 많이 있다는 거예요. 이제 그 돈 문제로 감옥에 들어갔습니다만, 성락 심례교 김기동 목사가 유포했던 가르침이 꽤나 한국교회 전반에 많이 영향을 끼쳤습니다. 이 귀신과 질병, 그래서 축사, 신유, 이걸 가지고 성도들의 신앙을 많이 왜곡시켜놨던 문제들이 있어요. 그 사람은 하는 말이 모든 질병은 귀신으로부터 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다못해 참얼미 하더라도 그 귀신 때문인 거예요. 조상 중에 누가 차 사고 났거나 이런 사람 때문에 그 사람은 예수 믿지 않고 죽으면 다 귀신이 된다는 이상한 귀신론을 가르쳤단 말이죠. 그러니까 병에 걸려서 병원 가고 약국 가면 믿음 없는 사람 되는 거예요. 병에 걸리면 빨리 그 김기동 목사한테 와서 안수기도를 받으라는 거예요. 근데 그냥 받으면 안 되니까 복채를 갖고 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런 발상 자체가 마귀적인 것이죠. 그러니까 성경은 그런 식으로 모든 시시콜콜이 질병을 다 귀신 탓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지는 않아요. 이건 매우 극단적인 위험입니다. 그런데 그런 말이 있죠. 극단은 극단과 통한다. 전반대의 극단에 있는 사람들도 있어요. 뭐냐면 성경은 분명 어떤 질병과 어떤 문제에 있어서는 직접적으로 마귀의 역사가 개입되어 있는데 이 영적인 세계를 알 길이 없으니 모든 건 다 병 걸리면 그냥 그 원인과 이런 것들은 세균성 바이러스냐 아니면 바이러스성이냐 이런 걸로만 생각을 해서 과학 만능주의에 빠져서 이 영적인 실체와 이 문제를 규명해내지 못한 채 헤매게 되는 경우들도 많이 있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 극단과 극단을 피해서 사실은 이 질병의 문제를 이해해야 한다는 거죠. 바울의 경우를 보더라도 그는 치명적인 아마
불치병을 평생에 갖고 살았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그 괴로움이 얼마나 컸던지 그는 자신의 질병에 대해서 이렇게 말을 합니다. 여러 계시를 받은 것이 지극히 크므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시려고 내 육체의 가시 곧 사탄의 사자를 주셨으니 이는 나를 쳐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려 하심이라. 지금 바울은 그냥 일반적인 질병으로 말하고 있지 않아요. 여기에 뭔가 영적인 뜻이 있고 특별히 이 육체의 가시를 사탄의 사자라고 표현을 합니다. 내 몸을 쳐서 꼭 욥기에 나와 있는 욥이 당한 질병의 고통과 흡사하게 표현을 하는 것을 알 수 있는 거죠. 하지만 바울은 이런 경우에도 이것을 표현은 이렇게 했습니다만 귀신 탓을 한다거나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하나님 앞에 기도함으로 이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였던 이 모범을 보여주고 있죠. 자, 여러분, 이렇게 지금 2차전에서 벌어지고 있는 욥의 고난은 이제 자신의 몸을 가지고 싸워야 하는 그런 더 처절한 싸움이었습니다. 가죽으로 가죽을 바꾸라는 건 바로 그거예요. 다른 누군가의 죽음, 우리는 그 죽음 앞에 물론 슬퍼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자신의 몸에 이상이 생긴 것과 다른 누군가의 질병은 엄연히 차이가 있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 괴로움의 진통과 고통은 엄연히 우리가 누군가의 고통을 대신 느낄 수는 없는 노릇인 거죠. 그래서 지금 사탄은 바로 욥 그 자신의 몸을 공략하고 있는 거죠. 이렇게 몸의 질병으로 또 한 번 타격을 입은 욥, 이제 그 욥의 반응이 어떠할 것인가가 모든 욥기를 읽는 독자들에게 질문의 내용이 되는 거예요. 이 시면에 빠져버린, 고통에 빠져버린 욥이 어떻게 반응할 것인가. 먼저 여러분 8절의 말씀을 보시죠. 욥이 제 가운데 앉아서 질그릇 조각을 가져다가 몸을 긁고 있더니, 뭐 가려움증이 있어서 느껴본 분들은 아실 거예요. 특히나 요즘에는 환경 문제가 좀 많이 대두가 되니까 어린 자녀들이 아토피성 피부염으로 어릴 때부터 힘들어하는 아이들이 꽤나 많단 말이죠. 너무 고통스러우면 자는 순간에 무의식적으로 자기 몸을 다 긁기 때문에 2차 질환이 막 생기게 돼서 아예 손발을 막 묶어놓는 지경까지 있단 말이에요. 근데 지금 욥이 다 큰 어른인데도 제 몸 상하는 거 알면서도 여러분 참을 수 없는 그 괴로움에 긁어대고 있는 이 모습을 지금 보여주고 있는 거야. 무엇을 봅니까? 죽지 못해 사는 인생의 모습을 우리는 여기서 보고 있는 거죠. 자, 그런데 욥의 이 모습을 처음부터 끝까지 가장 가까이서 관찰해 왔던 한 사람이 이제 등장합니다. 바로 욥의 아내이죠. 재미난 건 여러분, 욥기에서 이제 사탄의 역할은 이것으로 끝납니다. 2장 앞부분까지만 등장하고 사탄은 종족을 감춰요. 바람처럼 사라져버립니다. 그렇다고 사탄이 어디 완전히 떠나가 버린다 그런 의미는 아닐 테지만 사탄 자체의 정체는 이제 더 이상 욥기에서 나오진 않아요. 근데 여러분, 사탄의 빈자리를 채우는 인물들이 대신하죠. 욥의 아내가 그렇고 이제 뒤이어 나올 욥의 친구들은 사탄의 부재를 충분히 대신할 만한 인물들로 욥에게 괴로움을 가져다 준다는 걸 보여주는 거예요. 자, 욥의 아내, 그녀는 마치 사탄의 대행자처럼 사탄이 정확히 의도하고 목표로 한 말을 욥에게 건네요. 이렇게 말이죠. 그의 아내가 그에게 이르되 당신이 그래도 자기의 온전함을 굳게 지키느냐? 하나님을 욕하고 죽으라. 여러분, 이 말을 우리가 어떻게 이해해야 할까요? 물론 뭐 이 순간 욥의 아내가 사탄이 쉬어가지고 이 말을 했냐, 그렇다고 보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다만 그녀의 말 안에는 지금 이 욥의 재난의 결국 목표로 하는 것은 사탄이 의도하는 건 바로 이거잖아요. 하나님을 욕하고 죽으라. 근데 그 말 그대로를 지금 욥의 아내는 자기가 무슨 말을 하는지도 모르게 그 말을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여기서 우리는 또 한 명의 비참한 인생을 보는 거죠. 욥의 아내로 말하자면
그녀 역시도 욥의 고난으로 인하여 동반하여서 하루아침에 빈털터리가 되었고 길바닥에 나앉게 되었고 하루아침에 자식들을 다 묻어버려야 되는 아주 가련하고 비운한 여인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게다가 이제 의지할 건 남편 하나밖에 없는데 그 남편마저도 만신창이가 돼버린 거예요. 의지할 곳이 전혀 없어져 버린 거죠. 그랬을 때 이 여인의 마음에 악한 감정밖에는 이제 남은 것이 없는 거예요. 더 이 욥의 아내가 분통 터져하는 대목이 뭔지 아세요? 이런 거죠. 내 남편 저 정도 되었다면, 아니 그래도 하나님 믿노라고 했는데 이렇게 되었다면 이 모든 원망의 화살을 하나님한테 돌려도 될 것 같은데 그냥 속 시원히 하나님 원망이라도 좀 할 것이지. 근데 욥은요 끝까지 입을 꾹 다물고 자신의 온전함을 지키고 있는 거예요. 그의 곁에서 한평생을 같이 했던 아내의 입장에서는 이 남편의 이 모습이 더욱더 마음을 아프게 하는 것이죠. 욥의 아내 말하는 것, 이제 당신의 패배를 인정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이고 뭐고 당신 인생 이제 더 내려갈 곳 없이 막장 되어버렸으니까 이제 포기하라는 거예요. 이렇게 사느니 차라리 죽는 게 심간 편하지 않느냐,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같이 그냥 죽어버리자 이러고 싶은 거예요. 우리는 욥의 아내의 이 말에서 아주 처절한 고통 가운데 절망에 사로잡혀 있는 그 인생의 절규를 듣는 겁니다. 자, 오늘 2장의 내용이 이렇게 쭉 이어지면서 이제 욥의 반응이 나오게 되는 거예요. 아주 시작부터가 강렬한 이 욥기의 내용에서 하루아침에 극과 극으로 전락하잖아요. 가장 높은 봉우리에 있었던 사람이 가장 낮은 골짜기로 내려앉아 버리는. 여러분, 이 말씀을 볼 때 우리는 한편에서는 안도의 한숨을 쉴 수 있어요. 우리는 저 정도는 아니다. 거기서 위로를 받으실 수도 있겠습니다만 그건 욥기의 의도는 그것은 아닐 거예요. 물론 우리가 다 욥과 같이 살지는 않습니다. 우리도 재난과 고난을 당하고 어려움도 있지만 욥과 같이 하루아침에 이 모든 것이 임하지는 않았을 거예요. 그러나 욥의 인생과 나의 인생이 그렇다면 아예 별개의 것인가? 전혀 욥의 인생과 나의 인생은 맞닿은 지점이 없는가? 라고 묻는다면 그렇진 않죠. 이 사이에는 정도의 차이가 있을 뿐이고 시기의 차이가 있을 뿐이야. 아마 우리가 살아온 날들 속에 가장 위기에 찬 고난의 순간도 아마 성도님들에게 있었을지 몰라요. 그러나 앞으로 살아갈 날들은 우리는 또 모를 일들 투성입니다. 그 살아갈 날들에 어떤 위기가 어떤 고난이 어느 정도로 우리에게 올지는 아무도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 욥과 나의 사이는 이 정도와 시기의 차이 외에 연약한 한 인생이라고 하는 것. 고통 속에 고난 속에 파묻히면 우리도 여지없이 죄 가운데 엎드릴 수밖에 없는 연약한 인생이라고 하는 것을 성경은 가르쳐 주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이제 욥의 인생 앞에 나의 인생을 비춰봐야 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만약 여러분이 가진 것 중에 10가지 중 하나만 빼앗겨 보신다고 하면 어떨까요? 여러분이 소중하게 생각하는 보물 1, 2, 3, 4 이렇게 넘버를 매겨서 그 10가지 중에 하나만 빼앗긴다 해도, 그러니까 우리의 피부에 와닿게 한번 생각해 보는 거예요. 아니 100가지 중에 하나만 빼앗겨 본다 해도 어떨까요? 그 상실과 손해가 우리를 결코 편하게 하지 못할 것입니다. 이게 꼭 금전적인 손해만을 말하진 않아요. 명예일 수도 있어요. 10사람 중에 한 사람이 나에게 대해서 누군가 안 좋은 이야기를 할 때 우리의 마음은 쉽게 불편해질 수 있죠. 자, 절망과 심연에 빠진 그 인생으로서 욥은 우리들에게 그런 질문을 하는 거예요. 내가 만약 욥이라면 나는 어떻게 반응할까? 내 인생에 찾아온 고난에 대해서 나는 어떻게 하나님께 반응할까에 대해서 이제 우리의 삶을 관찰해보고 실제로 우리가 지나온 날 고난의 순간
하나님께 어떻게 반응했는지를 여러분 기억해내시고, 그리고 지금 혹 우리가 그런 고난 가운데 있다면 내가 어떠한 반응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고 있는가를 유심히 살펴보라는 것이죠. 근데 저는 욥의 아내처럼 말을 들을 상황을 우리가 연상할 수도 있겠습니다만, 오히려 이런 상황이 오기 전에 애저녁에 우리 스스로가 그거 포기하지 않을까 싶어요. 우리 스스로 신실함도 뭐고 다 없고 그저 하나님 원망하면서 이렇게 내동댕이 치듯이 우리의 지나온 쌓아왔던 신앙을 한순간에 물거품으로 만드는 일들이 있지 않을까. 그것이 보다 더 그저 평범한 인생들에게 더 어울리는 근접한 모습이 아닐까 하는 생각도 해보는 거죠. 자, 이렇게 우리는 욥기를 읽어갈 때 이걸 소설로 생각해서는 안 되고, 어느 누구의 영웅담을 읽듯이 생각해서는 안 되고, 그 면면에 있어서 우리에게 비추어 보아 나 자신은 하나님 앞에 어떻게, 욥은 이렇게 극악한 상황에서도 이런 반응을 보였다면 나는 10가지 중 하나, 100가지 중 하나, 그 작은 손실 앞에서도 지금 어떻게 반응하고 있는가를 스스로 점검하고 우리를 돌아보게 만드는 그 질문을 해보아야 한다는 거죠. 자, 여러분, 이럴 때 오늘 본문의 끝부분에서 2라운드의 결론이 나옵니다. 이 말씀 같이 읽어보죠. 우리가 하나님께 복을 받았은즉 화도 받지 아니하겠느냐 하고 이 모든 일에 욥이 입술로 범죄하지 아니하니라. 아멘. 욥은 지금 이 반응을 보였습니다. 하나님을 욕하고 죽으라. 가장 가까이서 그래도 자기 잘 알아줄 것 같았던 아내가 한 소리가 바로 이 말이었는데, 그 말을 듣고 욥은 당신이 하는 말이 한 어리석은 여인의 말과 같다 하면서 이러한 말을 한 거죠. 그러니까 욥의 아내의 말 속에 담겨져 있는 사탄의 의도를 한순간 무너뜨려 버린 거예요. 하나님을 욕하고 죽어라. 신앙이고 뭐고, 지금 당신 몰골이나 당신의 꼴을 보면 하나님이 살아있기는 한 것이냐, 뭐 숱한 신앙의 먹구름들이, 의구심의 먹구름이 막 일어날 수 있어요. 그럴 때 욥은 단칼에 그것을 잘라서 말을 한 것이죠. 생사화복의 주관자는 오직 한 분 하나님이시다,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욥의 말 안에는 바로 이런 고백이 있어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주권이, 살아계신 하나님의 주권이 인간의 모든 상황, 모든 일을 다스리신다 하는 믿음의 고백이 지금 이 말에 담겨져 있는 거죠. 근데 욥의 고백이 우리들에게 가르쳐주는 바는요, 만약 하나님께 복받기만을 바란다면 그건 반쪽짜리일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권한은 얼마든지 우리에게 당장에는 화라고 생각되어지는 그것마저도 생사, 화, 복, 이 모든 경우의 주관자가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신앙의 고백을 한다면 우리의 인생이 성공할 때만 하나님을 찾는 것이 아니고 실패의 순간에도 하나님을 찾아야 마땅하다 하는 것을 가르쳐 주는 거죠. 당장에는 힘든 일, 누가 보아도 좋지 않은 일, 낭패를 당했어도 그래서 뼈와 살을 애우는 듯한 그런 고통이 우리에게 찾아온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어디 먼데 계신 것이 아니라 바로 그 순간 나와 함께 하신다 하는 그런 믿음이 온전한 신앙의 고백이 된다는 걸 가르쳐 주는 거죠. 자,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이런 결론에 이르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욥기에 나오는 이 마지막 반응에서 우리는 욥의 신앙을 다시 한번 보게 되는데, 이제 우리에게 질문은 이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을 어떻게 믿고 있는가? 아니, 우리가 믿고 싶은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우리에게 복을 주시는 하나님,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는, 건강을 주시는, 성공을 주시는 하나님, 그 부분에 이의는 없습니다. 아무도 이의를 제기하지는 않아요. 그러나 때로 이 욥기의 이야기가 혹 정도와 수위가 아주 낮아지더라도 우리에게 비슷하게 연출되어져 우리의 인생의 고난이라고 하는 게 찾아올 때, 그때 우리는 과연 욥과 같이 내가 주님께 복을 받았으니
화도 받지 아니하겠느냐. 당장에는 그 이유를 알 수는 없어요. 왜라고 하는 질문의 답은 쉽게 찾을 수는 없어요. 그러나 더 중요한 건 믿음은 말합니다. 이 순간에도 하나님은 나와 함께 하신다. 이러한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우리가 나아가기를 주님은 바라시는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께서 영생의 복을 주시는 분임과 동시에 영원한 형벌을 부과하실 수도 있는 분이라 하는 점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근데 한 걸음 더 나아가서 하나님은 영원한 진노를 피할 길 없는 인생들을 위하여, 그래서 고난의, 고통의, 절망의 그 깊은 연못에 빠져 있는 인생들을 구해내기 위해서 어떻게 하셨습니까? 그분이 친히 이 깊은 고통의 심연에 빠지셨어요. 사람이 되셨고 우리와 같이 되셨고 우리의 죄를 몽땅 짊어지셨고 그래서 죽임을 당하신 것이죠. 생사화복의 주관자가 되시는 하나님은 우리의 인간의 죄 문제, 그로 인하여 발생되어지는 이 여러 많은 어려운 문제를 해결해 주시되 그저 멀찍이서 말로만이 아니라 그의 아들의 피로써 이 모든 고난을 담당하게 하신 분이라는 사실이에요. 고난, 이 절망의 심연에 빠진 건 단지 욥만이 아니고 오늘 흡사하게 저와 여러분의 이야기만이 아니고 우리가 한 걸음 더 나아가서 보게 되면 바로 그 고통의 심연에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욥기를 읽어가면서 여러분 늘 보이지 않으나 우리는 가장 확실한 욥기의 주인공이 바로 고난의 대명사이신 예수 그리스도이시다라고 하는 걸 잊어서는 안 됩니다. 욥기를 읽어가면서 쉽게 답할 수 없는 고난의 그 극도의 현장에서 우리는 갈보리 십자가 언덕을 바라보아야 하는 것이죠. 거기에 이해할 수 없는 고난의 모든 것이 쏠려 있고 인간으로서는 다 받아내기 힘든 고통의 총체가 바로 거기에 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건 우리에게 복을 주실 뿐만 아니라 화를 주실 수도 있는 절대 주권의 하나님은 친히 우리가 짊어져야 될 이 화, 영원 형벌의 진노를 그 아들로서 몸소 담당하게 하시는 고난의 주님이시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다시 한번 깨닫게 합니다. 자, 오늘 하나님은 절망의 심연에 들어와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분이신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또 우리를 영원한 그래서 절망으로부터 구해 주시는 분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바로 저와 여러분이 이미 받은 구원이고 앞으로도 누리게 될 구원인 줄 믿습니다. 오늘 욥기의 말씀 우리에게 와닿는 이 대목이 아무것도 보이지 않고 만약 정말 욥과 같이 제 가운데, 여기 제 가운데 엎드렸다는 건 쓰레기 소각장을 말하는 거예요. 저 성곽 밖에 있는, 그래서 뭔가 쓰레기를 태워서 재로만 되어져 있는, 그러니까 욥은 말하자면 자기 인생이 완전히 쓰레기 더미에 앉아버린 그런 인생이라고 말을 하는데 여러분 그 고통의 현장에 누가 계시는가? 바로 하나님께서 함께 하셔서 이 고난의 터널을 통과할 때까지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그 사실을 믿을 때 오늘 저와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도 하나님은 이와 같이 함께 하시고 우리를 그 고통으로부터 몸소 건져주시는 하나님이시다 하는 그 믿음 가운데 더욱더 하나님을 굳게 의지하는 자리에 나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